시작기도는 대표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못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온갖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소멸케 해주시고 온전히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저희들 배우고 또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서라도 우리의 이 귀한 영혼을 꼭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잠빛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도 음식을 먹어야 움직이고 또 힘을 내서 일을 하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압니다. 시시때때로 필요한 말씀을 저희 영혼에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귀한 발걸음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만 바라보고 참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시각각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참 우리 구원의 대상으로 전도 대상으로 있는 부도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낙심치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기억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같이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현장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경주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다름질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 또 달려갈 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어주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지금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뭘 한다는 겁니까? 다름질한다, 달리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역시 바울 사도가 내 그 신앙의 지금 이 삶 자체를 다름질한 것이다. 근데 열심히 달렸는데 참 헛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뭔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의미가 없는 달리기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름질한 이 신앙의 여정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열심히 다름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또 봐주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도 바울 사도의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 열심히 신앙 안에서 열심히 달려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신앙 자체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경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곳곳에서 다름질한다, 달려간다, 그리고 또 경주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제 8월 달부터 지금 4년마다 그 축구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 월드컵. 그게 8월 달부터 시작이 되나요?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이제 더울 때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이제 그 월드컵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아주 이제 그 세계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저희 한국에서 2002년도에 그 한국, 일본 두 나라에 걸쳐서 그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그 TV에서 그 경기를 시청한 사람들이 약 한 500억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거를 한 번에 다 봤다는 게 아니고 그 경기할 때마다 본 횟수를 다 보니까 500억 명 정도가 500억 명이 그 시청을 눌러서 보고 한 연 인원이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계 잔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 모든 것이 다 경주에 돈 버는 것도 경주고 또 어떤 여가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여가 생활하면 좋지만 여가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그 여가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경주를 하는 거죠. 누가 좀 더 세련되게 누가 좀 더 좋은 그 자질을 갖췄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잘하면 상 받고 칭찬받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경주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경주가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 경주가 바로 믿음 안에서의 경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가 뭐냐?
오늘 그 제목처럼 우리에게 당한 경주가 뭐냐? 이것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서로 준비 땅에서 뭔가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지식이 많냐, 아니면 누가 더 재능이 많냐, 이런 경주가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경주는 믿음 안에서의 경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경주에서 1등, 2등, 3등을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참 그 존경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경주에서 패하고 나면 참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 안에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유럽 축구, 특히 유럽 축구를 이렇게 보면 그 원정 경기, 원정을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홈 경기라고 해가지고 자기 앞마당 같이 자기 나라 또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가 있는 지역, 거기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대부분 성적은 어디에서 다 좋을 것 같아요? 홈 경기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홈 경기에서 성적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내가 거기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부담감도 없고 내가 살던 지역이고 살던 나라고 하기 때문에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나의 같은 생각, 같은 문화, 또 같은 피를 나눈 그런 국민, 민족성, 그리고 또 그 한 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서의 승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지고 있던 순간에도 그 같은 민족성을 가진 그 나라의 백성들이 힘차게 응원을 해주면 마지막에 역전이 되는 아주 놀라운 쾌거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할 때 이 허다한 증인들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11장, 히브리서 11장 앞에서 믿음장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먼저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 땅에서 왔다가 지금 이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지금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낙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홈 경기를 하는 우리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홈 경기를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아주 격려하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있고 그리고 일어서라고 막 격려도 해주고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없습니까? 결단코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홈 경기고 그리고 이 경기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경기를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가 다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들은 믿음에서 낙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다. 요즘에 그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아주 그 두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차범근 선수가 젊었을 때 깼던 그런 골,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참 젊은 나이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축구의 금자탑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타고난 실력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싸운 결과겠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많은 노력과 그리고 또 어떤 인내의 경주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딱 붙잡고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부터 몰고 막 그 상대편을 이렇게 피해 가지고 마지막 골문 앞까지 가 가지고 골을 넣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죠. 근데 그 장면이 펼쳐질 때 뭡니까 그 응원하는 팬들이 일제히 막 그 전체가 일어나 가지고 막 큰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뭐 제가 골인을 넣은 것도 아닌데 참 우리 한국 사람이 저렇게 낯선 나라에 가서 저렇게 참 멋진 골인을 넣고 또 그 타 민족이 그 우리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참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 가슴 뿌듯하더라고요. 참 이런 너무도 많은 관중이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 한 골을 넣었을 때의 장면에 박수와 영광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힘을 어디서 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재능에서도 힘이 나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힘은 누가 봐주고 있느냐는 거죠. 나를 누가 응원해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골을 넣고 나면 아주 멋진 세레모니를 하죠.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쫙 꿇고 잔디밭에서 미끄러져 나가면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손을 높이 드는 그 모습이 아주 아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참 낙원에까지 들어간 우리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 그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의 가족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그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다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는지 그 구원 얻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참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그냥 박수를 쳐주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굉장히 자부심과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이런 증인들은 나름대로 무조건 증인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어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약속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실체고 구약시대에서의 모든 삶은 다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실체가 오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때 믿은 사람들은 이미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바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근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걸로 알고 그림자처럼 제사를 계속 드렸던 사람들은 실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 주셔야만 어때요? 구약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증인이다, 믿음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증인이 되는 삶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들은 이렇게 증인이란 말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 있지만 어때요?
우리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 믿음의 그 조상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고 우리들을 지금도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증인으로서의 믿음으로서의 본의 모습을 보여준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그 수고의 다름질, 인내의 달리기를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떠한 유혹을 해도 절대로 거기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저기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도 나오고 중간에 이제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믿음의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요리하기 좋은 사람은 구원 얻기가 참 힘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먹이를 주면 언제라도 그 먹이를 먹고 그게 위험하고 그것이 덫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감당하기 좋은 사람이죠. 얼마든지 세상이 품에 안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회유시키려고 해도 마음을 돌려보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그 믿음의 가치를 세상으로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후반부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쭉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조차도 굉장히 큰 격려를 해주고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신약시대의 그 어떻게 보면 경기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보다 먼저 달리기는 먼저 마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증인으로서 오늘날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이렇게 생활하다 오라고 끊임없이 그 박수와 격려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그 조상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다 간 것을 생각할 때 참 저희들도 분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승리의 전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에 참 우리들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멀리 있기만 한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것만도 아니고 참 저희들도 그들처럼 우리도 분명히 구원의 그 결승점에 무사히 도달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무수한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방해가 되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건 다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무겁지 않더라도 방해가 되는 것은 어때요? 다 없애야 돼요. 그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만약에 저처럼 이런 양복을 입고 달리기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짧은 반바지 입고 달리는 선수하고 저와 같이 이런 옷을 갖추고 달리기를 한다면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공기에 저항도 없고 그리고 온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애가지고 달리기를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수영하는 사람이 이게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수영을 하게 되면 물살에서 이 머리카락이 앞을 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영하는 사람도 역시 이렇게 무거운 옷은 참 입지 않고 몸에 딱 붙는 아주 간편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머리카락도 아주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 헤드캡을 쓰고 그렇게 이제 수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죠. 모든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다 가볍게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가볍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볍게 아주 신나게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무겁게 그 짐을 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경주에서 나중에 낙오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참 제가 28장이라 했어요. 11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무겁다고 하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일까요?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에요? 죄의 짐입니다. 다른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싸움이고,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단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을 씌우는데, 그 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의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같은 죄인이 밥만 먹으면 죄 짓는 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입으로 찬송을 하고 어떻게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양심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아주 박살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 일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찌르면서 고통을 줘서 너는 죄인이고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견뎌내야 한다. 이 경주를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습관과 죄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죄악도 있지만 얽매이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습관과 그런 죄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발을 잡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뭔가 진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또 이렇게 사유함을 입도록 힘을 써야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거운 죄만 꼭 죄가 아니라, 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죄악들, 그런 습관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
내 신앙에서 굉장히 방해물로 작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시간 엄수라고 하는 거나 이게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참 우리가 있는 이 그 예배 때마다 입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렇게 뭐 내가 편안하게 입고 오는데 누가 뭐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옷을 입느냐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느냐는 거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그 지도자들 상을 줄 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합창부로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시상식 하는 그때에 선구자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저희들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부르기 전에 한 2달 전부터 저희들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위아래 교복처럼 위아래로 옷을 다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은 안 보이니까 신발을 안 해주고 위아래 옷을 그렇게 다 이렇게 안에 와이셔츠하고 위아래 옷을 이렇게 다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선구자를 부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맞이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운동복이나 입고 집에서 입던 그냥 똑같이 옷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맞이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옷을 맞춰줘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참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이렇게 막 하는 걸 볼 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뵙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올 때는 이렇게 옷 하나도 이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결혼식 하다못해 결혼식에 참석할 때도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참 깨끗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귀중히 여기는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내 신앙을 전진시키는 모습이지 그냥 편한 게 좋다고 내가 편안하게 오는데 누가 뭐래 하고 오면 그 역시도 대단히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신앙의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들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간과하기 쉬운 죄악들도 역시 큰 죄악들과 더불어서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사유함을 얻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붙잡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악이 뭐냐. 그거는 이제 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되죠. 염려를 하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이렇게 다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얽매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염려가 너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염려가 많아지죠.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제 아버님 보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저희 자녀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염려가 많아지는가 봐요. 나이를 먹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그 염려를 다 맡기고 사는 게 이게 최고로 홀가분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도 편안하고 쉼을 얻고 자유함이 있죠. 시편 55편 22절 말씀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누가 이 경기를 기획하고 누가 이 경기를 진행하고 누가 이 경기에서 상을 주냐,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가 이 경기를 끝까지 지원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에서 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내가 딱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네, 이거 믿음의 그 승리를 가지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경기를 기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경기를 끝까지 어때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서 마지막 골인 될 때까지 누가 옆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어려움들을 대신 져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가분하게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나 짐은 예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보는데 순종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서 그 순종을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계속 교육해 나가면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가족들, 그런 자녀들을 양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누가 도우시냐? 우리 부모가 막 어떻게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자녀들의 그 미래를 아시고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의 모든 내용들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그 경주,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에서는 그 불굴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늘 당장에 사과나무를 심고 내일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주고 인내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안 자라나는 것 같지만 매일같이 관심을 가지고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이 돼서 계절이 이제 지나서 가을이 딱 오면 어때요? 그러면 내 수고와 내가 그 참고 기다린 보람을 얻게 해주는 사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저희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딱 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잘못 믿었네 하고 훌쩍 또 믿음 밖으로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열매를 순간순간 바로 먹겠다는 거죠. 내가 수고도 잠깐 하고 열매도 빨리 얻고 싶고, 그건 내가 오늘날 과실나무를 심고 내일 바로 당장에 그 과실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없으면 나무를 폐기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인내 없이 뭔가 좋은 결과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불굴의 인내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1절 하반부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휘포모네라고 원문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대로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뜻은 어떤 온갖 역경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뚫고 나가는 추진력, 그리고 어떤 자기의 그 의지력, 투지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돈을 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리고 또 내가 지식을 쌓는 것도 지식을 쌓아서 뭐 할 건데, 나에게 어떤 재능인데 너 재능 쌓아서 뭐 할 건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건강했어. 건강하면 뭐 할 건데요? 건강하면 뭐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거 다 하고 죽어야겠다. 그러면 뭐 참 그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우리는 건강해도 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런 말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과 같이 돈 벌어도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재능을 가졌어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가졌어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을 어떤 그 투지를 가지고, 생존적인 투지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필요한 인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뭐 저나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말씀을 들어서 잘 알지만 참 인내의 사람이죠. 예, 자신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었어요. 그 부인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옆을 떠나고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참 이렇게 제대로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온몸이 다 이렇게 헌데가 나 있어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을 다 잃은 순간까지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까지 그 어려움을 뚫고 마지막까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다름질이잖아요. 믿음의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는 그냥 달리겠다는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돼도 마지막까지 그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름질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내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인내의 결과가 또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셨죠. 모든 것을 다 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이렇게 인내는 아름다운 것이고 또 인내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달리기를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도 있지만 그 4점이라는 게 있어요. 4점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고 나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지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데드 포인트가 딱 나타날 때까지만 힘든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되고 포기하고 싶고 거기에 이제 딱 도달한 거예요. 근데 이 데드 포인트를 딱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서히 호흡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요.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달리는 데는 좀 더 속도를 내도 이 심장이 무리가 안 가고 이전 데드 포인트까지는 막 고통스럽고 심장이 너무나 막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심장도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더 빨리 달려도 어때요? 마지막에 스파트를 막 내도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울 때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가 있어서 아이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이 신앙생활을 버렸어도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텐데 뭔가 힘들어서
고비가 올 때 그 고비마다 데드 포인트가 올 때마다 어때요? 마지막으로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걸 지나가야 돼요. 지나면 어려움을 넘길 때마다 그 참 어떻게 보면 육체로 보면 심장이 아주 막 더 단단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단련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우리의 육신이 단련이 되는 것처럼 계속 그 사점,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온몸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 없다시피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막 그 데드 포인트가 빨리빨리 와가지고 죽겠다고 했는데 그 경험을 계속 하는 사람은 이게 고비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 듯 하면서 지나가고 올 듯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자꾸 넘기고 신앙의 경주를 해서 잘 지내온 사람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온다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향한 경주. 우리의 그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한 경주가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게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신앙의 경주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선구자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원문 뜻에서는 앞서 인도하는 자, 선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장 먼저 만들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믿음의 경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음의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따라서 같이 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다. 우리의 믿음의 도를 먼저 세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그 믿음의 경주 내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온전케 하시는 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시켜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제가 안 올려드렸네요. 자,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거 안 될 거야. 나는 꼬림 못 할 거야. 나는 중간에 견디기 어려워. 호흡이 안 돼. 믿음 생활하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뭐 이런 때가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만 않고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 절대 빠질 일이 없다. 베드로가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들어갔죠. 예수를 바라봤으면 결단코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범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본문 12장 2절에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약 한 33년 공생애를 사셨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35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약 33년의 공생애 동안 다름질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33년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데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까지 달려가는 죽음의 골짜기까지 다름질을 하셨는데 무엇을 보면서 그 십자가까지 다름질 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뭘 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달리신 거예요. 죽음까지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보고 지금 달려야 되는 겁니까?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위해서 어때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죽음의 곳까지 다름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뭐 편안하기만 하고, 신앙생활하면 저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평탄한 길만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게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제자가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했지 뭔가 편안하게 쫓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은 심령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쫓으면 우리에게 뭐도 이렇게 동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육신에 고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달픔, 육신의 고달픔이나 또 마음의 짐도 생길 수 있지만 그걸 예수님께 맡김을 통해서 심령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그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 그것을 생각하고 모든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눈 팔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눈을 팔지 말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눈 파는 사람 굉장히 많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를 곁눈질하면서 보다가 나중에 달리는 목표를 상실하고 다른 데로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꼬린 지점이 달라. 그럼 뭐예요? 자기가 헛것을 위해서 뛴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중간에 그 대마도 이렇게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일을 하다가 떠나는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눈 팔아지는 거예요. 한눈 팔아져서 떠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한눈 팔고 우리 다 같이 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자체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자 했지만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면 우리 가운데도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한눈을 팔고 세상을 사랑해서 딴 데로 가버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 신앙 경주의 참 출발점이자 우리의 동행자이고 또 마지막 결승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데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죽는 순간이 꼬린 지점이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간 그 지점이 죽는 시점이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시점에서 얼굴이 굉장히 빛났죠. 근데 얼굴이 빛났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건 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는 그 시점까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가 나의 목표인 사람은 그런 영광을 얻는 거죠. 그 죽음에서의 그 두려움, 공포 이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그 결승 지점에서 그 얼굴이 빛나고 또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의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걸로 믿고 그것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죠. 단 이례적으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악의 장애물들, 우리의 참 크고 작은 습관들, 참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 버리고 참 인내하는 그런 인내하는 힘을 가지고 믿음의 목표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결승전까지 힘을 내어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달려온 세월이 아무리 못해도 10년, 20년입니다.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도록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참 크고 작은 습관과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참 더 큰 힘을 주시라고 또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또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가족도 있습니다. 참 그들을 하나님 참 용서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또 결코 그 영혼을 버리지 말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육신의 부모님들의 건강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양남 형제님이 또 이제 다시 배를 타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지방선거 위해서, 정직한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참 젊은 사람들, 또 무죄한 죽어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